벌써 오래전 얘기네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방학 때가 되면은 유혜령 목사님하고 영성 훈련한다고 저 용문산 밑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요즘 여러분이 하시는 대로 금식도 하고 침묵도 하고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세월이 빨리 가서 지금은 제가 이미 은퇴를 해서 바로 그 장소에 낙향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 보니까 그런 생각이 새삼스럽게 드네요. 부목사 시절에 영락교회에서 이명수 목사님 섬겼습니다. 그때도 임 목사님하고 같이 영성훈련, 비슷한 그런 영성훈련을 했습니다. 최근에 임 목사님 건강한 모습 뵌 거 참 감사하고, 제가 그런 느낌이 있네요. 모세골에 가보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 와 보니까 그런 영성의 한기가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가까이 이사 오는 김에 가끔씩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같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5월을 지나고 있고요. 계절의 여왕, 그러면서 가정의 달입니다. 이 5월만이라도 새삼스럽게 가정에 대해서 묵상하고 가정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가정이 점점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물론 가족 공동체로서 그 가족들 간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죠. 부부관계 중요하고 부모와 자식들 간의 관계 중요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손자들과의 관계, 사돈들과의 관계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런 관계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의 교우들과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소중하고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 관계 중에서 오늘은 부부 관계에 초점을 좀 맞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이고 출발점이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그 친밀감, 부부로서 느낄 수 있는 친밀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들 중에서 기쁨이라는 감정이 제일 강력하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잡다하게 들다가도 일단 기쁨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압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리그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쁨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부정적 감정을 한 방에 날려보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만큼 이 기쁨이라는 감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친밀한 부부의 기쁨이라고 정했어요. 기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실 이 친밀한 부부관계로부터 오는 기쁨만큼 기쁜 것도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의 친밀성과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친밀한 부부의 기쁨.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나누겠어요. 부부의 친밀함과 그 기쁨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그 포도나무에 비유 유명한 말씀인데 그것으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이 친밀함이라는 거, 영어 단어로 intimacy라는 말을 쓰는데
인너, 내면이라는 인너라는 말에서부터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밀감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티머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뭐 지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뭐 영적으로든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서로의 내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중요한 일인데, 문제는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선적으로 자신을 개방하는 건데, 왜냐하면 일단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중요한데, 그때는 뭐 다 보여줘야지 되는 거죠. 그 속에 아름다운 것도 있고 추한 것도 있고 뭐 즐거운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수치스러운 것도 있고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친밀감이라는 감정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장 깊은 차원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가운데서 이 친밀감을 갖는다는 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울증이라든지 강박증이라든지 중독 현상이라든지 그런 신경증적인 그런 질환을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친밀한 가운데 경험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쁨이 모든 외부적인 위협, 공격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거죠.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의 초점은 친밀한 부부,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한 서너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우선 서로 가까이 하는 거, 서로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친밀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선택을 의미하는데, 가까이 하기로 선택하는 거,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오늘 본문에도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가까이 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가까이 하면 보이는 것이 있죠. 더 잘 알게 됩니다. 가까이 하게 되면 향기를 맡게 됩니다. 그러나 냄새, 좋지 않은 냄새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해질 수도 있지만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미를 가까이 하려면 상처를 각오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장미에 있는 가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릴 지브란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랑이란 날개 안에 칼이 숨겨져 있다. 사랑이란 날개 안에 칼이 숨어져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친밀함, 가까이 해야 친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멀리 있어도 어느 정도는 서로 알 수 있어요. 멀리 있어도. 그러나 가까이 가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멀리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가까이 가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밀감이라는 것은 거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특히 마음의 거리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가까이 할 때 친밀한 감정, 친밀한 사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생각만큼 그렇게 가까이 하질 못할까? 어떤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 방해 요소의 1차적인 요소가 분주함 때문입니다. 너무 바빠서 미처 시간을 내지 못하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친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리고랭 목사가 또 그런 말도 했어요. 친밀하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더 만들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은 내 삶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을 내어주는 게 제일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어떤 비싼 선물을 주는 것보다도 내 시간을 내어주는 거, 그래서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좋은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가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면 서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따로국밥 아시죠, 여러분? 따로국밥. 그렇게 이제 따로 놀면 안 된다. 서로 다른 일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 부부가, 그렇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것이 대단히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가까이 할 때 얻어지는 소득이 뭐냐 하면 더 잘 알게 되는데, 더 잘 알수록 더 친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참 대단히 소중합니다. 제가 작년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할 때 먼저 은퇴하신 분들이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은퇴 후에 시간들을 어떻게 설계할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얘기를 들은 것이 뭐냐 하면은, 은퇴 후에는 은퇴 전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일, 그러니까 이제 좋은 취미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왕 있던 그 취미들을 좀 발전시켜 나가든지, 취미 생활에 대한 것을 제일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은퇴한 후에 그림을 좀 그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휘는 못했지만 그림 그리는데 좀 소질이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평소에. 그냥 은퇴하면 내가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다. 근데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림 그리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 되는 분들이 그림 그리느라고 하루 종일 혼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사진 찍는 것을 제가 선택하려고 그랬어요. 사진 찍는 거 뭐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근데 제 친구 중에 사진 찍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인데.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여행 가놓고 저 혼자 사진 찍는다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여하튼 이 친밀한 부부관계를 원한다면 서로에게 시간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도 그런 관점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하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더 잘 알게 되고 더 가까워진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이 부부로서의 친밀한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친밀해지려고 하면
연약한 부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연약한 부분. 누구나 강할 때보다는 연약할 때 친밀해져요. 잘 나갈 때보다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더 친밀해집니다. 그런 약한 부분, 연약함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은 포도나무 가지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나무로부터 소외되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자만 연약한 게 아니라 오래 살다 보니까 남자들이 더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우리 집사람이나 장로님들 중에서 자기 부인보다 강한 장로님들 없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약해지는 거, 자식들에게 부모가 약해지는 이유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이 약해진다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 부드러워진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친밀한 사랑은 강하거나 거칠어지면 경험하기 힘들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거칠어지지 않기를 힘써왔다. 그래요. 거칠어지지 않기를 평생 힘써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냉담해지기가 쉽습니다. 거칠어질 수도 있고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 원래 그래요. 문제는 그러면 친밀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약해진다는 것은 무장해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무장해제하는 것이 가장 친밀한 것이에요.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은 들어오면서 무장해제를 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친밀한 장소는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 우리 유혜령 목사님 책에도 헨리 나우엔이 자주 등장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식탁과 침실이 무장해제 장소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쓰기를, 군인들도 앉아서 먹을 때는 무기를 내려놓는다. 먹는다는 것은 평화와 안식을 뜻하기 때문이다. 잠자리에 누울 때는 그보다 더 약해진다. 식탁과 침대는 연약함 중에 사랑이 표현될 수 있는 친밀함의 두 처소이다. 식탁과 침대는 모든 형태의 권력을 벗고 완전한 무장해제 상태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친밀한 사랑의 상징이다. 이 헨리 나우엔의 말인데 표현은 좀 어렵게 했습니다만은 사실 내용은 간단하죠. 그렇죠. 식탁과 침실, 가정에서는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긴장도 하지 말고, 구체적인 의도성 같은 거,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식탁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식탁은 무장 해제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과 친밀함도 같이 먹게 되는 그런 장소가 식탁이라고 생각하면 식사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 식탁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침실도 마찬가지예요. 무장 해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안식이고 용납이고 창조의 자리고, 이런 인식을 갖는다는 것과 갖지 않는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참 친밀감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이런 연약한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우월감인데 친밀함의 가장 큰 대적이 교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만하면 사람이 거칠어지고 이기적이 되고 뭐 도움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친밀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 버리는 거가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낮아지시기 위해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성경에 증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도 이 겸손함을 지키시려고, 교만하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분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만은 친밀감의 가장 무서운 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교만처럼 큰 장애물은 없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다. 교만은 친밀함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교만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교만해요. 겸손함을 가장한 교만함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기 자신까지도 속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참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남들 보기에는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없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면, 친밀한 사랑의 기쁨을 원한다면 그러면 적어도 교만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야 친밀하고 또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친밀해지려면은 그 일상에 익숙한 경험들을 공유하는 것, 이 일상적인 것들을 공유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함께 공유하는 경험이 많을수록 더 친밀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을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서로의 마음 가운데 서로의 존재가 있다면 체험의 공유가 가능하다. 그러면 삶의 열매도 풍성해진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보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놀고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도 보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매일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을 같이 경험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통해서 친밀해지기 때문에, 지적으로 친밀해지기 원한다면 함께 책을 읽으라. 지적인 친밀감, 공유. 정서적으로 친밀해지기 원한다면 같이 영화 구경 가고 음악회도 가고 TV도 같이 앉아서 보고, 그럼 정서적인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큐티 나누고,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것, 또는 운동을 함께 하든지 여행을 함께 하는 것도 경험을 공유하는 방법이죠. 특히 부부들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기 때문에 익숙한 것을 함께 함으로써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
우리가 잘못하면 그 익숙한 것을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특히 현대인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좋아해도 너무 좋아한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새로운 옷 좋아하고, 새로운 상품, 새로운 음식, 새로운 경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색다른 것들을 추구한다는 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늘 새로운 것만 좋아하다 보면 친밀한 감정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감정, 친밀한 감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친밀한 사랑이라는 것은 친숙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늘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늘 만나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 늘 만나는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늘 만나는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들, 늘 있는 것들, 계속 반복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훈련도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사랑 가운데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전도도 해야 되고, 새로운 만남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거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새로운 이 구역 식구들이라든지 셀 가족들을 통해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 늘 만나는 사람. 아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남편은 아내가 왜 우는지를 알아야죠. 남편이 분노할 때 아내는 남편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른다면 참 문제죠. 친밀한 부부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사랑하는 진정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상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더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안정감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 안정감이 마음을 더 깊이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담 없이 삶의 자세한 부분까지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안정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안정감이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 우선 그 위로가 안정감을 줍니다. 필요할 때 위로할 수 있는 거,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이런 위로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는 위로받은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로가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고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안정감을 줍니다. 잘 들어주는 거죠, 경청이. 그러니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하는 흔한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이 말이 끝나기 전에 자기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사람들이 얘기 나누는 그 대화를 봐도 그래요. 급해. 내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급해서 늘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지요.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필요하다면 응답해주는 거, 내가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주는 거, 이런 것이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안정감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주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참아주는 거,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참아줄수록 관계가 친밀해진다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참지 못하면 10년 된 관계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내로 참아주면 상대방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깊은 상처는 쉽사리 드러나지 않아요. 참았을 때 그 상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야 돼. 오래 참아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참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참기 어려운 상황에서 참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참는데도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참으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대화 중에 상대방 말이 끝날 때까지 참아주는 훈련,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자꾸 말하려고 그러지 말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충분히 말할수록 끝까지 인내, 아내가 충분히 말할 때까지 참아주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정감이라는 것은 정직성과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정직한 것이 필요하고, 상대방에게 그 정직함이 안정감을 형성해 준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정직하고 솔직할 때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정직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에 대항해서 싸울 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는 서로에게서 정직함을 확인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참 정직하구나, 이것을 확인할 때 안정감, 친밀함을 형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쩌면 좀 많은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좀 지루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또 언제 여기서 설교를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주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감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탁월한 감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모든 것을 긍정하게 하고 문제와 고통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 기쁠 줄 안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러고서 기쁨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도처에다 기쁨을 숨겨두셨다고 그래요. 감추인 보화처럼 기쁨들을 숨겨냈는데 우리는 그 숨겨진 기쁨을 찾는 기쁨이 있는 거죠. 특히 우리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부부관계에 숨겨진 기쁨을 찾아내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이거는 부부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우울증, 중독 증상, 여러 가지 신경성 질환들, 이런 걸 치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도 할 수 있다.
그만큼 이 기쁨이라는 감정이 중요하고도 강력한 감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크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탁월한 선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볼 공동체 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는 하나님, 팬데믹 이후에 회복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의 새로운 생명력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온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새로운 소망 가운데로 힘차게 나가게 해 주옵소서. 특히 가족들과 교우들 간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며 날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